성경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74면입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부를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고자 하신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선적인 사명은 바로 선교이고 그 선교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 부활절 절기 기간 동안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좀 5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내용으로 오늘 예배에 관한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면 특별히 이 5가지를 우리는 말합니다. 여기 앞에 현수막에도 제가 뒤에 글에 적어놨는데요. 예배, 교제, 교육, 또 봉사, 또 선교, 이 5가지가 보통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있지만 또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그 골자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죄림, 창조에 관한 것도 맞지만 새 창조에 관한 그 모든 일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시고자 하신 것,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것은 교회였다 말씀드렸죠. 주님의 그 교회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그 활동이 무엇이냐? 우리는 단연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한시적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선교의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배는 다릅니다. 이 예배는 주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 한가운데에서도 영원토록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예배하는 일을 빠뜨리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예배하는 일을 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NGO나 또 동호회나 어떤 클럽이나 그런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시편 전체 150편 시편 전체 내용 가운데에도 물론 나타나지만 이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시편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이에요.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을 생각할 때, 다윗 자신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이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아주 어릴 적부터 그 예배하는 일에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일상적인 일, 그것도 그렇지만 이 예배하는 일에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어릴 때 외로운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그 막내의 삶으로 아버지의 양을 그 들판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은 그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거기서 승리한 사울의 군대 장관, 어디 가든 승리하던 그 다윗, 싸움에 능한 다윗, 그것을 기억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를 통해 또 다른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다 찾아보긴 어렵지만 시편, 특별히 다윗의 시편들 중에 시편 18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이렇게 쭉 고백해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27편에 가면 그는요, 기쁠 때만,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외로울 때도, 눈물 날 때도, 때로는 그 부모의 사랑이 좀 차별적이다, 막내인 자신에게 좀 차별적이다, 그렇게 느낄 때에도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편 27편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27편이 27편 10절에 가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부모님께 버림받았다? 우리는 좀 상상하기 힘든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 이 막내인 다윗, 우리가 어렴풋하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집에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으러 왔을 때 이 막내인 다윗은 바깥 들에 있었고, 그는 그 부모 이새에게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부모도 그의 존재에 대해서, 그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그런 존재로 그냥 들판에 버려두다시피 부모에게는 잊혀진 그런 존재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게 시편 27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그는 외로울 때에도, 고통당할 때에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가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그는 범죄하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살인하는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내몰았어요. 살인죄와 간음죄, 그 현장에 그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 시편 51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51편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우선적으로 하고자 했던 일,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거나 영토를 더 넓게 만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가 가장 인생을 걸고 하고 싶었던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거하는 그 왕궁, 이 화려한 왕궁에 비해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상징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그 성막 가운데, 초라해 보이는 성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성막 대신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간절히 바랬던 사람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무엘상 그 6장의 말씀을 보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왕의 권위도 왕의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거 다 필요 없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 있었어요. 그 성막을 성전으로 짓기를 사모하며 한 사람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한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이게 과연 업신여길 만한 일일까요? 어쩌면 최고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해 뭘 했습니까? 그 친 장막에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18절에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백성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떡과 고기와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고 그렇게 축복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던 아내였던 미갈, 그가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왕의 채통과 체면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다윗의 가장 심중에, 가장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시편 27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51편 말씀, 51편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찾아오시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인생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가운데 그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구원의 감격이었어요. 구원의 감격.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의 원천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만난 인생은 한없는 즐거움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와의 범죄 이후에 살인의 자리로 그 남편을 내몰았을 때 그 자신을 보면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무엇입니까? 아까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단순히, 그 제사는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보기 좋게 잘 찬양하고 보기 좋게 깔끔하게 뭔가 잘 정돈된 모습으로 예배하고, 그것도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무엇입니까? 다윗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인 줄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인지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제사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마 그는 그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왜 저렇게밖에 예배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50보 100보라고 생각합니다. 도찐 개찐이에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죄인인 줄을 진실로, 진정으로 참되게 알 때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 참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이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이 기도하였던, 간구하였던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그라져 있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98편, 이 시편은요,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시편은 때때로 그 표제, 그 제목에 어떠한 내용인지, 배경인지, 어떠한 시인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잘 나타나 있죠. 그런데 한 가지가 적혀 있어요.
시라고 적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편은 98편 시편은 누구에게나 또 누구든지 이것을 이 시편을 통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이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는요, 이 시편 98편의 주제는 다름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구원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4절부터 8절, 1절과 4절부터 8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겁게 소리치라, 즐겁게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을 가만히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해서 1, 2, 3절에 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로 구원이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편 98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노래하라, 구원을 찬송하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주제, 그것은 바로 구원인데, 여러분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기 4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소리치라, 노래하라, 또 무엇입니까? 악기들, 다양한 악기들이 나오죠.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음성으로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하라, 그리고 바다와 충만한 것,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박수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방법이 특별히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모습으로 찬양하기를 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소리치며 그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과 노래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방법,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우리에게 권하는 어떤 팁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여기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책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찬송가를 부르는 7가지 방법 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자들이 찬송가가 회중에게 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쓴 사람들이라면, 이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는 이 찬송가가 전도를 위한, 또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기뻐하던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찬송가 부르는 법 7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와 있죠. 첫 번째, 먼저 곡조를 배워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찬송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어떠한 노래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내용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의 노래들을 양적으로도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정확하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악보대로 정확히 부를 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조를 자기 임의대로 막 바꿔 부르거나 막 임의대로 고쳐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부를 때 은혜가 오히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배웠다면 다시 배워서
고쳐서 불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다 함께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중 찬송 가운데 조금이라도 처지거나 자신만 억지로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부르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겨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면 그 마음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찬송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번째, 열심히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차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맥 빠진 모습, 졸린 듯한 모습으로 노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소리를 높여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노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목소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겸손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 겸손하게 부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회중들의 가락에, 그 선율에 맞추어서 너무 앞서지도 뒤서지도 또 높지도 낮지도 않게 같이 맞추어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찬송가의 그 가락이 하나의 선처럼, 하나의 곡처럼 나올 수 있게 되도록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맞추어서 같이 불러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느리지 않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특이한데요. 이 감리교에서 특별히 이 존 웨슬레를 비롯해서 그 형제였던 찰스 웨슬레를 통해서 몇천 곡의 찬송가들이 작곡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전의 찬송가들은 굉장히 느리고 여리고 좀 뭐랄까 장례식 곡 같은 되게 느린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 감리교의 이 찬송의 스타일들은 뭔가 빠르고 경쾌하고 좀 그런 기쁜 그런 찬송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너무 느리게 부르면 안 된다. 한 사람이 느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또 느려지고 그래서 전체가 전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최초의 템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해라.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특히 심령으로 불러라. 마음을 다해 불러라는 거예요. 이 음률에 너무 취하지 말고 가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사. 이 가사를 통해서 눈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때 그 가사를 통해, 그 가사의 뜻을 통해 그것을 생각하며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50년 전에 우리에게 얘기했던 이야기랍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정말 적용되지 않겠어요? 정말 저는 너무 적용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를 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그 1절에 기록된 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새 노래는 무엇인가? 여러분, 새 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새 노래, 그냥 영어로 하면 뉴송, 그냥 새롭게 작곡되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노래를 말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9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편에 6번, 이사야서에 1번,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오거든요. 총 9번 나오는데 이 9번이 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새 노래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그 내용이,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새 노래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이 새 노래는 특정한 누군가만 부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흰 옷 입은
성도들이 부르는 거죠. 자,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또 이 새 노래가 나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이 새 노래를 부르고 또 배울 사람은 누구예요? 14만 4천 밖에 없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 노래라는 단어는 단순히 새로운 노래, 곡조가 새롭게 입혀진 노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새롭게 된 심령으로 새롭게 지어진 존재로 그렇게 불러지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건들이 많아요. 출애굽 사건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포로 귀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에스더 왕후 당시에 불임절 사건, 그런 것들이 다 구원의 경험이에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구약의 백성들, 그들에게도 수많은 구원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를 통해 속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노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새로운 일,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새로운 마음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찬송이라. 그래서 구원의 기쁨, 영적인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과 은혜를 신뢰 가운데 표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단어에 일부 그 이단에서는 이 새 노래라는 단어를 마치 자기들의 특정한 교리와 연관시켜서 자신들의 집단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이만희를 찬양하는 신천지와 같은 집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이 찬양의 원천, 예배의 원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시편 98편 1, 2, 3절을 보시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뒷부분에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또 3절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샘솟고 날마다 풍성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그때 샘솟아 오르는 거예요. 다른 환경에 지배받는 다른 조건이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때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사그라져 있다면 그것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것이 어떠한 죄의 문제이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의 일 가운데 너무나도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상이 지속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우리 신앙생활에 또 예배하는 예배 현장 가운데 가장 원동력이 되는,
우리는 날마다 의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것을 찬송해야 돼요. 매일매일 찬송해야 돼요. 그럴 때 더 가까이, 더 피부에 와닿게 그 은혜가 깊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그러한 예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제사, 그것을 드릴 수 있는 한 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예배의 삶의 자리까지 그 모습이 지켜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와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와 감격 속에 날마다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감격과 감동, 그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